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주님께서 직접 행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며 사도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종교의 역사를 통해 보존되어 온 영적 수련으로서 중독을 치유하는 데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여러 이웃 교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에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우리의 영적 실천을 이끌어주는 2000년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개발할 때에도 여러 해 동안 거듭된 실험을 거쳐 사용되듯이 기도와 금식에 대한 종교의 가르침은 그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함께할 때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때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입증해 왔습니다. 개인적 기도와 개인적 금식의 효과는 이 실천들이 죄와 욕망의 단계에 대항하여 행해지는 과정에서 발견됩니다. 금식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의지를 단련시켜주며 아울러 인내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항상 얻을 수는 없는 것임을 배우게 해줍니다. 특별히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마지막 단계에 저항하도록 도와줍니다. 동요와 속박 그리고 되풀이되는 죄악된 행동에서 오는 욕망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세계보건정교회 공회 문서에 오늘날의 금식과 금식 기간 준수에 대한 내용이 채택되었습니다. 정교회 지도자들은 영적 치유와 영성 생활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금식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알렉산드로의 성 클레멘트의 가르침을 인용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금식은 음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 그 자체는 우리를 더 의롭게도 덜 어렵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생명은 음식으로 유지되며 그 결핍은 죽음의 상징이 되듯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런 다음 영적인 음식을 취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금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식사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 사용에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음식에 대한 금식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금식을 또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스마트폰 전원 끄기를 실행하여 위험한 유혹에 노출될 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식사하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금식기간 동안은 인터넷 사용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식과 더불어 개인적인 기도도 욕망과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투쟁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고립된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과 친교를 맺게 해주십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죄의 단계 중에서 충동과 상호작용이란 시작 단계에서부터 투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유혹의 생각이 머리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대응책입니다. 가까운 친구, 형제, 자녀들과의 연결고리를 맺는 것도 유혹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서로 간의 관계되기 이전부터 종교의 교우들은 이미 오래전에 욕망에 대해 언급하며 이것을 중독과 매우 유사한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욕망은 죄악의 행위들을 유발하는 영혼의 습관이라고 교구들은 조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욕망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욕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타락한 조건과 죄로 향하는 우리의 성향과 결과물로서 자라납니다. 죄와 욕망은 5개의 단계를 거쳐서 생긴다고 종교에는 가르칩니다. 도박 중독을 예를 들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단계 충동. 충동의 상태로 단순한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살짝 비추어주는 광고문이나 친구가 무심코 언급한 언어, 영화, 그리고 TV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충동이 발생합니다. 일단 생각 안에 들어오면 느낌과 의식을 거쳐 얻고자 하는 잠재적 행동이 작동하게 됩니다. 마치 인터넷 포커 게임 승자와 같은 느낌이 생깁니다. 충동은 생각이 머릿속으로 들어와 자리 잡게 되는 것만으로 생기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일단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면 상호작용 혹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이전 단계에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과 관계하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행동을 따라가는 우리 자신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상의 시간을 내어주고 생각과 관심을 하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포커게임에서 승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포커게임을 자주 해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 얼마나 재미있지 않을까? 이 상호작용의 단계에서 우리는 아직 제시된 행동을 따르겠다고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떨쳐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있고 우리는 이러한 상상을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동의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죄와 욕망의 발전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상호작용의 단계에서 대화하고 반응했던 제안들을 따르겠다고 결정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스스로 행동에 옮기면서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포커 게임 앱을 설치해서 게임을 해보자 합니다. 갖고 있는 현금만큼 한두 게임만 해보자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기로 동의했지만 때로는 행위를 계속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방문을 하기도 하고 전화가 걸려오기도 합니다. 혹은 갑자기 잊고 있던 약속이 기억나기도 하고 혹은 앱이 잘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도록 동의해준 상태가 있기 때문에 비록 아직 행동을 실행하지는 않았다지 하지만 그것은 분명 머지않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속박 상태로서 속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이전 단계에서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있던 행동을 우리의 몸으로 실행하게 될 때의 상태입니다. 포커게임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선 게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승인을 받아 게임을 시작합니다.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지만 옳지 않은 행동은 진행되고 이로 인해 마음은 병들게 됩니다. 속박된 상태에 빠지게 되면 마음속에 유혹이 떠나지 않고 지속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욕망의 상태입니다. 욕망은 죄의 행위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그것은 시간을 통해서 형성되고 제2의 본성이 될 지경까지 굳어진 영혼의 습관 혹은 우리 안에 고착된 패턴입니다. 욕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물론 이웃까지도 파괴하도록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의 친교를 파괴하는 독약과 같은 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 벚꽃게임과 같은 도박은 거부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는 강박과 중독이 됩니다. 죄의 행동은 도박 중독을 지배하고 외부에서 오는 사소한 제한이나 약간의 불쾌한 느낌만이라도 중독자로 하여금 다른 죄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한 영적 지도자는 우리가 이러한 것처럼 욕망에 대해 지배당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켜 그것은 우리 마음의 열쇠를 사탄에게 주는 것과 같아서 사탄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전제로 위로와 희망의 원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와 욕망에 빠졌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이웃, 만물과 친교를 맺을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중에 협력하여 죄와 중독에 맞서 투쟁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종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죄에 저항하고 욕망을 정복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목적 대응과 치료. 2016년 세계 범정교회 공회의 문건에는 죄는 영적인 질병, 교회는 외향적 증상뿐 아니라 질병 자체, 죄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과학기술과 연계된 충동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신학적, 영적 가르침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갖고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신학자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영적 치유와 성장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선 다음 세 가지 핵심만 말씀드리고 질의응답에서 폭넓게 토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핵심은 중독의 원인에 관한 최근의 연구 결과가 관계됩니다. 몇몇 과학자, 심리학자 및 연구자들은 현재 중독과 애착장애 사이에 밀접한 연결 관계를 발견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밝혀낸 기본적인 통찰은 비록 중독을 유발하는 몇몇 마약류 제품 안에는 담배 안에 함유된 니코틴과 같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만 중독의 1차적인 원인은 화학 성분이 아니라 오히려 고립과 소외의 경험과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연구학자 요한 하리 박사는 인간은 결석에 대한 뿌리 깊은 피로를 느끼고 관계를 형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간이 만족하다고 느끼는 상태는 상호 교류가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술, 도박, 게임, 포르노 영상을 스마트폰과 연결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독의 반대는 절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 결속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개념은 인간에 대한 종교의 가르침과 100%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닮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그리고 타인과 관계하도록 친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족 및 사회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친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중독의 대상들, 즉 음주, 마약, 포르노, 도박 등에 훨씬 덜 연결될 것입니다. 다른 이웃과 교류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의 참된 본성과 일치하는 삶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과 밀접하고 원만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는 것, 즉 죄를 짓는 것이며 유혹과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스며들며 충동에서 상호작용, 나아가 동의를 거쳐 손쉽게 욕망에束縛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립된 개인적 삶을 벗어나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중독의 위험성에 쉽게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독의 반대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간관계는 과학기술을 통한 간접적 결합, 미디어를 통해 요가된 결합이 아니라 결함이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권으로 받아들이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맺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항은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해주는 복음적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던 아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아버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으나 고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째